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아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소이라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가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가인과 아벨의 출생으로 시작되었다가 이제 우리는 어저께와 또 오늘 계속해서 이 야곱의 죽음 또 요셉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가 매듭짓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에 넘어 있는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나 또 야곱, 이 세상의 풍요와 안정된 또 총리의 직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기를 바랬던 것은 곧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들의 생애를 마쳤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잠시 머무다 떠나갈 나그네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와 생애는 매우 흡사한 면이 참 많습니다. 요셉 또한 야곱의 특별한 편애를 받았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은 20에 애굽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도 애굽 같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요셉도 구덩이에 던져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 때에 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믿는 자에게 제사의왕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알게 되고 또 요셉이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반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철저하게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세웠던 것처럼 또한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높임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에게 큰 두려움,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몹시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유언할 때에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여 요셉으로 하여금 보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것은 꾸며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에겐 아직도 요셉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거림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형들에게 복수해 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각으로 해석한다면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분명히 지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 형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악을 행한 자에게는 이 악에 대한 항상 두려움, 보응,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기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으니 형이 용서했다고 하지만 요셉이 용서했다라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겨놓은 이 두려움, 심판, 형벌에 대한 이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직도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우면서 울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안타깝죠. 요셉은 여러 차례 울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도 또 43장 30절에도 형들이 그 동생을 데려올 수 없다고, 또 아버지가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그 유다의 간청에 의해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형들이 여전히 요셉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울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말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엎드렸다는 말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에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절하되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더라는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곡식을 사러 와서 엎드려 절했던 것, 또 요셉임을 알고 절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이 엎드림과 지금의 엎드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정말 용서하고 울었다는 그 사랑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금 진실된 마음으로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정확하게 실현된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엎드린 그 차원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되고 신실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나 문제에 붙잡히지 말고 말씀에 포로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세상을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안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 말씀 안의 거함을 통하여 믿음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21절에도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행들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내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이 행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행여라도 요셉이 보복할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행들을 심판하는 일은 절대로 범하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행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고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도 어떻게 말합니까? 21절 하반절에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정말 내가 책임질 것입니다. 절대로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배려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또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그것을 행들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행들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차원의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더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녀들까지 돌보아 주겠다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할까? 이런 분의 7번이나 용서하라고 무한대의 용서를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심판했습니다. 감정대로 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가만두지 말자, 죽이자. 창세기 37장 19절 20절 서로에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한지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들의 지은 죄는 끔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일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건져내어서 은20의 애굽에 팔아버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20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어쩌면 얼마나 그 상처 속에 힘들어 아파했겠습니까? 끔찍한 죄를 범한 것. 그리고 자신의 미움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한 겁니다. 시기, 질투, 저놈을 죽이자.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자신들이 심판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섬길 뿐입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라면 성경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 우리의 억울함도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삶의 위기가 찾아올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말씀 편에 서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파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형들이 해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할지라도, 형들의 손에 요셉의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보복할 마음을 품지 맙시다. 해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한 반전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경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22절 23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다. 아들의 3대를 보았습니다. 에브라임이 차자이지만 장자의 복을 받지 않습니다.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 스라라는 말은 무릎 아래 아버지 곁에서, 두 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그 3대와 스라의 마길의 아들들도 그 요셉의 가정에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자랐다는 것. 그러니 요셉의 노년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해로움도 선으로 바꾸시고 오래 생명을 구하고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의 주권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애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 그냥 입술에 말이 아니에요. 두 번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49절 50절 24절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돌보신다는 말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이 막베라 굴을 샀더니 이삭도 그 굴에, 야곱도 그 굴에, 요셉도 그 굴에 나를 매장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명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저를 좀 보십시오. 요셉이 죽으면서 예언했는데 400년 후에 반드시 너희가 내 유고를 가지고 가는 날이 올 것이다. 출애굽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있는 그곳에 장사 지내달라고 말했고, 모세가 그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장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가 믿음 안에 죽음을 통하여서 정말 잘 살고 잘 죽음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엄청난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인생이 더 빛나고 상급받으며 면류관 받아서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죽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돌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축복하는 이 사랑, 이런 용서, 또 뜨거운 그 아낌없이 형들을 배려하고 아낌없이 주고 섬기는 이 하늘 같은 뜨거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인간적이고 육체의 욕망대로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승리하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위대한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요셉의 인생처럼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백성들을 위대한 반전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종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믿음 안에서 주의 나라에서 자녀들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는 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머지않아 아련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주님에게 부탁하신 것,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화목케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믿음의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원합니다. 꿈꾸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많아지기 원합니다. 영도와 부산과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